오늘 복음요법 6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하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끝나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문제는 계속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복할 때 그동안 반복적으로 나에게 발생했던 문제들이 이제 끝이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십자가와의 연합하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산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와 연합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죄를 발견하고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은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내면의 문제를 살피지 않으면, 자기 문제를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죽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력감을 인정하고 믿고, 주여 나에게 이런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연약함,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용서와 보상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죽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라든지 피의식이라든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십자가 안에서 다 죽는 것은 우리가 용서와 보상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바로 새 사람 있기와 또 새 생활 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6번째 용서하기인데, 다 같이 시작. 나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기꺼이 용서한다.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대인관계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용서의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는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용서는 그 어원적으로 놓아주다, 내어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상처를 준 대상, 그 가해자에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과거에 상처받은 그 사건 속에, 그 기억 속에 내가 완전히 묶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떤 사람,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그 기억들, 어떤 그 사건들을 전부 놓아버리고 내어주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놓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묶여서 살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놓아줘야 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용서의 정의를 보면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개인적으로 부당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관점, 감정, 태도, 행동, 반응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어떤 학대를 경험하거나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생긴 부정적인 관점이나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것은 내 의지로 거의 불가능하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러한 감정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고 상호관계가 좋아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앤 라이트가 정의를 했어요.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 의식과 무의식에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상호관계가 좋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정의만 놓고 볼 때는 내가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반응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과정인 거예요. 또 오늘 그 용서의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더 비참해지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의 사건과 기억과 그 사람에 묶여서 그 분노와 미움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어도 이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서 화풀이 한다고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생긴 분노나 그 사람에게 생긴 미움이 다른 대상에게 항상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다르게 분노가 많은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보다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그 안에 누군가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밖에서 상처받고 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뭐 요즘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밖에서 직장 생활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받으면 집에 와가지고 뭐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줄 수 있습니까? 밖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만큼 집에 와서 다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분노와 미움을 틈타서 마귀가 역사해서 더 강렬한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런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무의식의 역동인데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고 안 믿었는데 사람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또는 부부 상담은 하면 할수록 참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그 과거에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비슷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에 악화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용서만 해도
80%의 병이 낫는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질병들은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2차적인 이러한 피해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용서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 속에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제안을 하지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죄를 범한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몇 번? 3-4번. 근데 3-4번도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지.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쳐서 그들은 그래도 아무리 잘못해도 3번까지는 용서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의 대를 더해서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너무 뜻밖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7번에 70번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숫자적으로 보면은 490번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평생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7번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7번에 70번까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완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주님의 이 용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누군가를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면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려면 용서의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용서의 과정을 모르면 이 용서에 대해서 계속 혼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용서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용서의 그 과정은 여러분 인식 단계입니다. 인식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처로 인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감정과 행동을 자각하고 인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용서의 첫 출발이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과정을 잘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내면이 치유가 안 되고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만 왠지 용서가 안 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 그 자체를 상당히 수치스러워하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실수를 한 다음에 아유, 집사님, 내가 실수했는데 혹시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러면은 불편해도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서로 상처를 받아놓고 아유, 나는 괜찮아, 상처받은 거 없어,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거는 자기의 상처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 내면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탄원시가 나와요. 이 성경 속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도 그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참 오해와 모욕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울왕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말했느냐? 아유, 뭐 저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마치 성령 충만하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분노하는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 용서를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탄원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직하게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내가 경험하는 그 부정적인 그 감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내려놓는 게 시편에 있는 탄원시예요. 탄원시. 어느 목사님이 이 인식 단계의 용서 기도문을 쓴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분은 형과의 형제지간인데 정말 형은 공부를 잘했고 본인은 좀 형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도 한 20등 하다가 한 10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야, 그 10등으로 올라갔으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좀 칭찬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형은 항상 5등 안에 들으니까 10등을 해도 5등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식한 이 기도, 이게 탄원 기도예요.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초등학교 4학년 때 시험을 보고 성적표가 나와서 어머니께 보여줄 때 나는 내심 성적이 조금 올라서 칭찬을 기대했지만 어머니는 야, 네 형을 봐라. 형은 이번에도 반에서 5등 안에 들었잖니. 너는 매일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이렇지 하고 또 야단을 맞았습니다.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는 좌절감, 절망감, 낮은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고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비교하고 비난하는 말을 할 때 진짜 내 엄마가 맞나? 혹시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축되고 불안하고 그래봤습니다. 엄마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감도 느끼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삶의 희망도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 그 마음, 이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사람에게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말하면은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참으세요. 시작. 그래도 용서하세요. 하여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누군 몰라 그거를?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 그냥 툭 나와버려요. 그래도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직 남편은 신앙이 없잖아. 그래도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집사님 이해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에게 이 인식 단계를 가지고 나가면은 이 공감해 주기보다는 자꾸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식 단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 쓰면서 누구 앞에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탄원 기도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마음이 있으면 그날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써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은요, 어찌 보면 큰 상처가 아니면 이 인식 단계로 용서가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글을 그냥 또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똑같이 대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상처가 크면 이제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를 걸쳐 가야 되지만은 그냥 일상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받은 상처는 그냥 인식 단계에서 용서가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일상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상처받고 마음이 힘든 것이 있으면 자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것을 막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감정, 여러분들의 그 심리 상태를 쭉 한번 쓰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다윗이 그런 것처럼 시편의 탄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뭐냐면은 바로 결정 단계입니다. 이 결정 단계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바로 2단계의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한 6가지의 너무너무 비참한 일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결정 단계 용서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비록 나에게 너무너무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줬든 아니면 정서적인 피해를 줬든 심지어는 육체적인 학대를 했든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이 결정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당하고 그 다음에는 친척들에게 성폭행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엄마 지인들에게까지 성적인 학대를 수없이 많이 당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닌
나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결코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시는 내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이 단계, 이 결정 단계는 나를 위해서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묶이고 갇히게 되고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이거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그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이만큼 묶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이고 혼적으로 묶이고 육체적으로도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결정 단계의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우리가 결정 단계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정 단계 용서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32절 33절에 보면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 주인에게 빚 전부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탕감받았는데 너는 불쌍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한데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 단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이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쓴 결정 단계의 용서 기도문입니다. 시험 볼 때마다 어머니의 꾸짖음으로 이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수치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낮은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낮은 자존감이 생기도록 늘 비난하면서 비교하면서 상처를 주는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이 단순한 결단이지만 이 결단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결정 단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인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의 쓴뿌리 굴레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오니 주님이 이제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이 인식 단계와 결정 단계까지 기도문을 한 번씩 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반드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단계가 1단계와 2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3단계를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일어나고 마치 음식 먹다가 체하듯이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단계 용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영원히 안 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3단계 용서는 우리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3단계는 뭐냐? 바로 감정을 교체하는 단계예요. 즉 용서를 결정한 후에 긍정적인 감정으로 교체하는. 물론 여기까지 가야 용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 단계까지 용서를 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용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나를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까지는 여러분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까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지 않으세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는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정이 있고 상대방의 또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예를 들어서 인식 단계와 결정 단계까지 용서했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감정 교체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입니다. 그걸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걸 못 기다려 가지고 그냥 너무 빨리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지. 마치 유치원생들처럼 유치원생들이 이제 싸우고 나면 선생님들이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미안하다고 빨리 말해. 너 빨리 용서한다고 말해. 그러면 걔네들은 그게 용서하고 말 것도 없이 사소한 일이에요? 큰 문제예요? 사소한 일이니까 되지 그게. 사소하게 뭐 물건 하나 뺐고 그러니까 빨리 너 미안하다고 말해. 너 빨리 용서한다고. 그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는 그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큰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내 쓴뿌리를 건드려가지고 나는 쉽게 감정교체할 수 있는 문제인데 또 상대방은 쉽게 감정교체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는 그것도 쉽게 감정교체 못해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때 이제 너무 성급하게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빨리 안 되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디까지는 반드시 와야 된다고요? 2단계까지는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3단계까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가지고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하면은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이해를 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 동안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참 관계가 왜 힘드냐면은 이해가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그냥 없어도 있다고 대답해 주세요. 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도 알고 엄마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 아빠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 또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 그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쭉 상처받은 어떤 스토리들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이해가 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이 생기면서 그동안에는 이해가 안 돼갖고 막 밉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막 묶여 있었는데 이해가 되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참, 저 사람 많이 힘들었겠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 좀 채워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이 교체된 거예요.
이런 부부 관계에도 계속 싸우다가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다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런 감정이 교체된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감정 교체 단계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빨리 하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감정 교체가 되려면 여러분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은 선한 동기로 했는데 상처를 주는 경우.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경우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마음먹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줘.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좀 그래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행동하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게 자녀에게는 상처가 돼. 아까 목사님이 엄마에게 상처받은 게 그런 케이스예요. 그 엄마도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미워해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왜 그러느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목자님들도 목원들을 사랑하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나 집사나 장로님이나 진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나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했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했다는 거 알잖아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했다는 거 알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참 사람들은 좀 무지한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은 쉽게 용서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교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정 교체 단계는 시간은 걸리지만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갖고 또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감정 교체인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정말 예수님이 밉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깨달으신 것이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되고 감정까지도 교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 단계를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르지는 마세요. 그러나 나가야죠. 마지막으로 이제 성숙 단계인데 성숙 단계는 감정 교체 단계와는 조금 결이 다른 또 다른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완전한 용서는 바로 성숙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숙 단계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바로 이 성숙 단계는 내가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함으로 감사하고 용서하는 것.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준 사람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여러분 성장에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죠.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악처 때문에 그랬다. 그 악처가 힘들게 하니까 자기는 소크라테스 이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숙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겠지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성숙 단계에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만큼 성숙한 사람이 된 거는 생각해 보니까 다 우리 아내 덕분이네. 오늘 집에 가서 다 얘기하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네. 참 감사한 사람이네. 나를 성장시키려고 참 고생 많았어요. 뭐 이렇게 이게 그냥 머리가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왔을 때 성숙 단계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그 힘든 게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가슴으로는 안 오니까 아직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 가슴으로 이게 다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에게 잘해준 분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를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 단계에 가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목적, 사명도 발견을 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또는 상처를 받았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그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숙 단계의 대표적인 용서를 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과 다윗이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수님 다음으로 말이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으니까 보통 큰 상처가 아니죠. 근데 그는 성숙 단계의 용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 새로운 뜻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사명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숙 단계예요. 이 땅에 지금 2년 동안 흉년 들었는데 이번 흉년이 7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8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형들이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서 이래 살면서 보니까 야, 이건 형님들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야, 내 사명이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형님들의 이 후손들, 우리 후손들을 여기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 단계의 용서인 거예요. 이건 신앙인만 사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숙 단계 용서는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자각함과 동시에 모든 상황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형성이 되면 감사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사기도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아픔도 당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이
통합적인 시각을 가질 때 여러분 미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마음이 가지면 이제 감사함으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 단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교체와 성숙 단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죄책감을 갖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 단계를 향해서, 감정교체 단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식 단계를 많이 좀 글을 써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심판을 맡기고 용서를 결정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 예수님 마음 주셔서 용서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감정교체, 성숙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